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옛날에 코미디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코미디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는 첫 번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이고 안 풀린다고요? 그래도 풀리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더 기뻐하세요. 지금 안 풀리다가 풀릴 걸 기대하면 간증이 아주 찬란하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간증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자꾸 꼬이고 이럴 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어떻게? 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낙심하지 않고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뽀드락지 나도 감사하고 무좀 생겨도 감사하고 피부병 있어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안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4장에 이 말씀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안진뱅이로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을 앉아서 지내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도 세상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요즘이야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장애인들에 대한 특혜가 있고 많은 그러한 준비되어 있는 사회 구조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리어 학대하고 저주하고 차별하는 사회였거든요. 돈이라도 집에 돈이라도 많으면 그것 가지고 그래도 살아볼 만한데 이분은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지요. 몸은 불구지요. 활동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거지로 사는 거예요. 이런 분은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정말 누구는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이 어떤 복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분복이라고 하는 복이에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잘 되는 천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분복은 타고나지 못했어도,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하고 건강한 육신 갖지 못하고 세상의 남들보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진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낙심할 게 없단 말이죠. 천복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먼저 우리는 천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장해가지고 재산도 없이 거지 생활하면서 평생을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도 사실은 복 지지리도 없는 것 같아도 찾아보면 나름대로 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사는 것이 고달파도요,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있어요. 이 사람요, 누군가가 자기를 그 자리에 가서 구걸할 수 있도록 데려다 줘요. 그리고 그 구걸 하루 종일 하고 끝나고 나면 자기 집에다 데려다 줘요. 이렇게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 비록 분복은 못 받았어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알고 보면요, 세상에 문제 있고 세상 사람들만큼 잘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가진 재산 많지 않고 단칸방 지하에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 전도자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산다 해도 살다가 죽으면 멸망당하여 지옥에 떨어지면 실패한 인생인데,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 비록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그곳에 가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신분이다, 이거 생각하면요, 야,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전도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부모님이 만약에 믿어서 나는 저절로 믿었다면 좋은 부모 만난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부모님은 만나지 못하고 보살님 만나고 내가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통하여 내가 교회로 이끌림 받아서 오늘 예수 믿게 됐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는 인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요. 이런 만남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감사하다 보면 감사는 더 확장되어 나가고 더 많아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천복은요, 하나님이 아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생긴 거는 조금 못나게 생겼더라도, 혹은 내가 이 세상 태어날 때 머리가 그렇게 지각이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뽑아주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탁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야, 너 복 받아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무슨 모습인가를 보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단 말이죠. 뭘 보시고 우리에게 그랬을까? 우리는 공로 없고 자격 없는데 뭘 보시고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바로 이것 보시지 않았을까? 이 안진뱅이를 하나님이 딱 택해 주신 것 보면, 이 사람요, 자기가 건강하게 되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을 때 처음 한 게 뭐냐?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넘어질 자리에서 얼마나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실족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넘어져도 주님 앞으로 넘어지고, 쓰러졌다가도 일어나면 주님 바라보고 다시 예배자가 되고, 교회 안 가고 싶어서 주저앉아서 뭉기적거리다가도 아니지 하고 일어나서 달려오게 한 이런 모든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하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널 보니 기쁘다 하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된 건 거저된 게 아닌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복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 사람, 자기의 생활권이 성전이에요. 이 사람은 비록 안진뱅이고 거지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요, 기도할 때마다 성전 쪽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내가 교회에 자주 못 가도, 내가 교회가 바로 내 눈앞에 사는 그런 가까운 곳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교회 생각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도 자기 몸이 병들어 죽게 됐다고 하는데도 그때 절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하소연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하는 그에게 천복을 주시니까
육신의 질병이 다 나서버리고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복을 받으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병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영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간증거리가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건 오래 가지만 보이는 건 금방이에요. 보이는 자리, 보이는 물질, 보이는 건강, 보이는 인물, 이거 금방이에요. 아무리 이뻐도요, 나이 80대면 미스 코리아도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세상에 뭐 굉장히 미인이다, 막 엄청 뭐 옛날에 날렸다, 그래도 꾸부정해지면 어떤 남자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 옛날에 뭐 그냥 공부 잘해가지고 뭐 내가 엄청나다, 한 7, 80 돼 보면요, 학교 안 간 사람이나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다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세계, 이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걸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싸움에서 이겨야 천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보이는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금도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할 때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는, 하나님, 나는 사람에게서 받을 돈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나는 사람이 줄 만한 무슨 위로나 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안진뱅이 같은 우리에게, 신앙이 그렇게 점프도 못하는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그 최전방에 쓰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영적인 최전방에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도 인생을 살아갈 때 골리앗이 나왔을 때 남들은 다 숨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이러고 가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배짱으로 살거나 나의 의로 살거나 내 공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영적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살아갈 때 항상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고요. 성경 로마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게 그렇게 택함 받지 못하고, 그 조상이 선지자고 그 조상이 다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인데도 하나님께 그렇게 꺾였느냐?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늘 자기 자랑으로 어깨를 피고 살아서, 그래서 꺾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나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 앞에 딱 세울 때 그분이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 수많은 NGO 단체들도요, 가만히 보면요, 참 선한 일 많이 해요. 구제도 하고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고 사회의 어두운 그늘 속에 가서 빛이 되기도 하고 착한 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착한 일 한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십니까? 안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북한에서도 착한 일 하면 칭찬해 줘요. 마귀도 선한 일 하는 거 방해하지 않아요. 마귀는 무슨 선한 일 하지 못하게 막 막을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마귀도요, 구제하라고 그래요. 선한 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선한 일 하는 사람은 세상도 박수갈채를 막 쳐줘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만은 하지 마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만은.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나라하고 필리핀하고 수교 뭐 몇 주년 해가지고 쫙
그런 거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교포들이 필리핀에다가 뭐 해놨나 하고 막 보니까 학교도 세우고 뭐 거기다가 좋은 것들 해놓으니까 그걸 막 와서 방송국에서 쫙 촬영을 해서 그거를 방영을 해줘. 우리나라하고 그 필리핀하고 민간 교류를 이렇게 멋있게 하고 있다. 근데 그 하시는 분이 선교사님이시라.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얘기하잖아요. 다른 거는 다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싹 편집돼서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거 싹 빼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마귀도 다 좋아, 뭐든지 다 좋아, 예수의 이름으로만은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의 이름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목적으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들떠도 볼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과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안 하셔서 돌아가셨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하니까 그 이름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예수님은 이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죽는 것보다 더 과격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죽는 것보다 더 급진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름을 걸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왜요?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 이름으로 멸망당할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마귀의 종이 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자의 이름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바꿔놓으시려고 우리 주님은 이름을 걸고 생명을 거기다 던졌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 무슨 뭐 건물을 주시거나 멋있는 책을 써서 저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이름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름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하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구원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름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이름을 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있어요. 물론 공자님도 맹자님도 석가모니도 다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하고는 격이 달라요.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남기셨지만 공자님 묘도 큼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석가모니 그분도 돌아가신 후에 많은 사리들을 남겨가지고 곳곳에 보냈어요. 대한민국에도 다보탑 속에 사리를 딱 갖다 놨어요. 그게 진신사리라고. 석가모니 부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화장하고 나니까 거기서 구슬이 나왔대요. 그걸 다 보관하고 있어요. 각국에 보냈어요. 왜요? 분명히 죽었다는 걸 확인시키려고. 분명히 죽었다, 이걸 확인시키려고 진신사리를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요? 죄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죄를 다 갚고 나면,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나면 감옥에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그분이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건 우리의 죄의 값을 싹 지불해버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다른 사람과는 달라요. 그분만이 구원자이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 뿐이겠어요. 어떤 사람도 이러다가 돌아가셔서 병원에 막 삐용삐용삐용삐용 하고 막 가가지고 심장에다가 퍽 치고 퍽 치고 그리고 아무개도 살아났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그런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더 심각하게는 돌아가셨다가 한 3일 있다가 살아났대요. 아이고, 제2의 예수님이신가 보다. 그렇게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또 돌아가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도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또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증거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방언이 터지더래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 어떤 지식의 은사,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방언 터졌다고 이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방언 제가 받아봤더니 이야, 그거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방언을 받으셨으면 그 신기한 맛을 보셨을 거예요. 이 혀가, 이게 혀에 눈이 달렸습니까? 안 달렸습니까? 안 달렸어요. 그 혀에는 더듬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혀에는 발과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글쎄, 혀를 가지고 고기 국물을 딱 먹을 때 그 물을 넣어가지고 고기를 송송송 썰어서 딱 집어넣어갖고 싹 끓여놓으면 그 국물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거요, 여기 가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무한식당이라고 있어요. 무한식당. 거기 가면 고깃국을 아주 진짜 맛있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먹을 때 보면 여기로 한쪽으로는 무를 가게 하고 이쪽으로는 고기가 가게 하고 가운데로는 국물이 넘어가게. 이 혀가 글쎄 교통정리를 싹 해요. 그러면서 남의 고기는 씹게 하면서 자기는 안 씹히도록 싹싹 빠져나가요. 그러다가 사람하고 이야기하려면 국물도 마시고 음식도 씹으면서 말할 건 이 혀가 또 다 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 혀가요, 이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혀가, 이렇게 말을 잘 듣는 혀가, 제가 방언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데 지 맘대로 따따따따 이래요. 얼마나 신기한지. 그 맛을 본 사람은 제가 지금 얘기할 때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 맛을 못 본 사람은 세상에 저런 게 다 있나,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딱 하는 순간, 오, 진짜 뭐가 있긴 있어. 이게 성경이 이게 만화책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만. 그걸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그것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서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체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임합니까? 60만이라고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장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부살렐을 탁 지목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훌의 손자예요. 훌은 누굽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이 떨려서 손에 힘이 없어 내려갈 때 한쪽에서는 아론이 그의 손을 잡아주고 한쪽에서는 훌이 그의 손을 잡아줬는데, 바로 그의 손자,
그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길 때 그것은 절대로 헛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내려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긋난 길로 갔다 할지라도, 지금 내 눈에는 뭔가 확실한 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주를 위하여 심었던 수많은 수고는 절대로 헛수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붙잡아졌지만 아론은 좀 더 오래 살았고 훌은 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의 아들 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없이 정말로 그렇게 고생하며, 그리고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할아버지도 제대로 모르고 세상을 살아간 그런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탁 찍어서 지목하여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 주셔서 여러 가지 재능으로 사람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보석을 세공하여 하나님의 그 성물을 정교하게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과 그 자녀들에게 이 은혜, 총명과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백신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각 직장에서 사주라든지 창업주라든지 혹은 그 직장의 상사가 볼 때도 수많은 사람 중에 탁월해가지고 마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을 높인 것처럼, 요셉을 존귀하게 한 것처럼, 느헤미야를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처럼 직장에 가서도 인정받고, 세상에 가서도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 저 사람은 뭔가 탁월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령을 받았을 때 주로 어떤 쪽으로만 받았냐면 떨린다, 뜨끈뜨끈하다, 뭐가 보인다, 혓바닥이 꺾였다, 여기가 머리가 훌러덩 뒤집어지는 것 같다, 막 이런 것만 받았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임해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연구자들, 위대한 학자들,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경영인들, 위대한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믿는 자녀들 중에서 막 솟아나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세계 문명을 바꿔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인물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늘비전교회 자녀들 속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은 거기서 멈춥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러니까 혼돈하고 허전하고 깜깜한 그런 곳에 누가 거기에 계셔서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고 어둡고, 그리고 그것이 막 혼돈이 생겨가지고 정신이 분열해버리고 공황장애로 시달리고 폐쇄공포증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만 타도 이렇게 되고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여러분,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가정이 무질서해지고 삶의 전체가 어두컴컴하고 사는 게 아무 의미를 못 느껴서 공허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면 공허한 곳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어두운 곳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혼돈한 곳이 질서가 쫙 잡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바른 길을 가는 줄 알고 가지만 알고 보면 엉뚱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혼돈해서 몰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둠의 영에 꽉 잡혀서 마귀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어두워서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딱 오시는 그 순간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권세로 바뀌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달라지는 거예요. 공허했던 마음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기 시작해요. 집이 텅 빈 것 같고 내 마음도 바람이 휘 들어왔다 휘 빠져나가듯이 항상 공허해, 외로워, 고독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사는 게 아니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찬송이 나와요. 기뻐요. 행복해요. 살맛이 나요. 왜 사는지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고, 그리고 발명하게 하시고, 새로운 걸 창조하게 하시고, 작품을 해도요 창조적 작품이 나와 저렇게 멋있는 그런 작품이 나오고요, 앞에도 보면 이런 대작이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요, 노래를 만들어도 작곡을 해도 대작이 나오고, 고래가 노래한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 노래를 다른 고래가 배워가지고 또 노래를 한대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딱 습득하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서요 창조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과학자들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세계 수많은 것들을 발명했던 발명왕 에디슨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면에서는 평범보다 조금 하등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요 얼마나 많은 걸 발명한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창조의 능력을 허락하시면 여러분, 세상이 그를 통하여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 등장해도요 세계가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어린 꼬마 녀석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 손에 탁 올려드리는 그 순간, 그것 가지고요 5,000명의 장정을 먹였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딱 붙잡아 주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최소한 5,000명의 가장을 먹여 살리고 5,000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린 소년도 그렇게 쓰셨거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저 헤롯과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하나님 하감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곳이 막 진동을 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더라. 저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주실 걸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틀렸어. 아니에요. 우리 집안은 뭐 이래서 안 돼. 나는 주님 앞에서 수없이 엎어졌는데 괜찮아요. 문 닫혔어도 두드리면 열어주세요. 어떤 사람 그래, 아이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봉사를 하는데 나는 도대체 뭐가 풀렸어. 나는 맨날 교회 가면 목사가 잘 된다고는 얘기하지만 돌아서면 잘 되는 거 한 개도 없구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마귀는 휴가도 안 가요. 마귀는요 내가 잔다고 옆에서 자지도 않아요. 저는요 하나님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줄 알았더니 마귀 요놈도 그러더라고. 딱
딱 나를 지켜보고 요러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내 애를 먹일까, 어떻게 나를 뒤집어 놓을까, 나를 어떻게 밀가부도 타듯이 그냥 나를 막 흔들어 놓을까, 요걸 딱 쳐다보고 있어요, 궁리하고. 근데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욥한테도 그랬더라고요. 욥은 얼마나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신앙이 좋은데, 얼마나 하나님이 특별히 챙겨주시는 사람인데, 그런 욥에게도 이 마귀가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시켜요. 혹시나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주를 위하여 섬기는데 내게는 어려움이 왜 떠나지 않는가, 내게는 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는가,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겹치고 또 겹쳐서 찾아오는가, 낙심하지 마세요. 마귀는 그 낙심을 먹으려고 우리에게 빨대를 꽂고 있는 거거든요. 마귀는 내가 실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고소해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게 하실 것이다, 나는 찬송을 할 것이다, 내 입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입에서 터져나올 때 여러분, 그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믿음의 말이면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입에서 나온 말이 저주의 말이요 불신앙의 말이면 그것은 구원받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지지 말고, 생활에 눌리지 말고, 마귀에게 그렇게 이용당하지 말고, 여러분 굳건하게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거야 믿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귀가 와서 막 흔들어대니까 몸도 망가지고 재산도 날렸는데, 거기다가 신앙마저 흔들리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뺏기고 얼마나 억울해. 물질도 날아가고 몸의 건강도 잃었지만 그래도 나는 적신으로 왔으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양하면요, 남는 건 믿음이 남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혹시나 이 땅에서 다 돌려받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남겨둔 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서 갚아줄게. 얼마나 기뻐요. 우리는 인스턴트 신앙이라 천국은 나중에 알아봐야 되고요, 일단 이 땅에서 다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실 것이고, 남겨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천국에서도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